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명절을 지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온 한 주간을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주말을 준비하며 안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모여 함께 예배할 시간들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말 되도록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남은 하루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과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로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납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이환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함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던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요담과 아하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시아가 죽고 아들 요담이 왕이 됐습니다. 이 요담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요담의 사적과 아하스의 모습이 서로 대조가 되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케 하셨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하시는 빌미로 삼는 계기가 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그 사람이죠. 요담의 왕이 되었을 때를 보니까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아버지가 교만하게 행하다가 우시아가 머리에 이마에 나병이 나가지고 폐위됐지 않습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는데 아마 그 트라우마가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려고 했는데 성전 들어가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문턱을 잘 못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지만 예배의 단까지 오기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백성들이 부패하였는데 요담 왕이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잘 됐어요.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 앞에 어떻게 강해졌는지 3절, 4절,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바르게 행했던 리더가 한 명 있을 때 백성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된 28장을 보면요. 1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또 이방 신내 가증한 이를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는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안 했죠. 왜 이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하스는요,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핀 걸까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핀 겁니다. 요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가증하고 부패했던 백성들이 원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만 믿게 하는 법을 폐지하라. 우리가 좀 바알도 믿고 농사의 신이니까 좀 축복도 받고 산당에서 좀 제사도 좀 지내고 좀 다른 신들도 믿으면서 할 수 있게 법을 열어줘야 좀 자유하게 해줘야 우리가 나라가 잘 되지. 대통령이 왕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만 믿으라고 강압하면 힘들지 않겠느냐 하면서 요담 때는 백성들이 부패했는데 그 백성들의 요구를 아하스가 들어준 겁니다.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포퓰리즘이죠. 백성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래서 아하스의 인기는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잘 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나라가 행하니까 리더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백성을 따르니까 부패한 백성을 따라가는 그 결과대로 하나님 심판하세요.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를 볼 때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말할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책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주로 포퓰리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약을 걸고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오는 것 같은 공약을 내세우는 지도자는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고 여론조사하면 인기가 높을지 몰라도 그 나라는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백성들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지도자는 하나님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다 몰라도 무지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정책을 추진하는 왕이 있으면 대통령이 있으면 그 나라는 잘 돼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눈을 좀 열고 보셔야 돼요. 누가 진짜 지도자인지는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퍼주는 정책을 해주는 게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포퓰리즘 최근에 또 민생지원금 또 나눠줬잖아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나눠줬겠느냐. 10만 원 나눠준다고 나라가 얼마나 살겠어요, 사실. 그냥 포퓰리즘이죠, 사실은. 저는 이 나라가 대통령이 또 정책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을 생각한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인기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는 걸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요,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네팔에서 공산당 내쫓는 MZ세대들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좀 시간이 지났을 이야기인데 왜 네팔에서 그런 폭동이 일어났냐면 이 공산당이 들어서기 전에 그 땅의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권들이 아주 부패했었기 때문이고 공산당 역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네팔 그리고 부탄, 파키스탄 이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나라들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건국 초창기 대한민국이 세워지던 그 해방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곧 해방을 앞두고 민족의 지도자들 김구 선생님, 이승만 여러 가지 여인형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똑똑한 청년들을 유학을 보내줬어요. 나라가 독립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이 필요하다. 근데 그때는 농사를 짓던 시대니까 농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니까 농업 선진국에 가서 배워와라. 그래서 사재를 털어가지고 유학생을 보냅니다. 어느 나라로 보냈을까요? 파키스탄으로 보냈어요. 파키스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잘 사는데 그때 민주주의를 하고 있었어요. 파키스탄이. 근데 왜 여전히 그 나라는 그 나라 수준으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이 잘 됐을까요? 파키스탄이 했던 민주주의는 이 지주 민주주의라는 것을 한 겁니다. 그 땅을 나라의 왕족 몇 가문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땅을 다
왕족, 이 귀족이 차지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 귀족들의 가지고 있는 땅의 소장농으로서 이 일을 하는 월급을 받는 신세로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민주주의인데 이 지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돌아가니까 나라가 발전을 안 한 겁니다. 이승만이 나라를 세우고 건국했을 때 두 가지 개혁을 했는데 이 토지 개혁을 했고 교육 개혁을 했어요. 토지, 그 당시 우리나라도 신분제 국가를 갓 벗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땅의 소유는 양반들이었습니다. 그 양반들의 소유한 땅에서 소작을 해야 되는 이 상놈들의 삶이 당연히 나아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땅이 권력이었기 때문에 양반하고 이제 맘먹겠다고 신분 없어졌으니까 쌍놈이 양반한테 대들었다가는 너 이제부터 우리 땅에서 농사짓지 말아라 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끊어지는 거였어요. 그때는 뭐 공장도 없었고 농사를 짓는 게 전부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개혁하려면 이 양반들의 땅을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토지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승만이. 이승만도 사실은 왕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좋아했겠어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양말입니다. 100% 양반이었어요.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토지 개혁을 위한 법을 양반들 입장에선 땅을 뺏기는 거니까 통과시켜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승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감금시키고 법을 강제로 통과시켜가지고 토지 개혁을 일으키고 완성했습니다. 그때는 이승만이 독재자다. 나라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민주주의자 같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이 토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땅이 나누어지고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고 그리고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또 그 땅을 내 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정한 룰이 있었거든요. 양반의 땅을 그냥 가져간 게 아니고 나라에서 유상 몰수하고 유상으로 분배해 줬어요. 가져간 땅을 분배받은 소작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땅을 돈을 갚게 했거든요. 결국 자기의 땅이 되게끔 하는 이 민주주의가 돌아가니까 이 자유민주주의가 돌아가니까 나라가 잘 됐단 말이에요. 토지 개혁을 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다. 월드뱅크가 그렇게 분석한 자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와 요담의 이야기를 보면 딱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요담 때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하나님만 믿어라 외치니까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부패했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에는 백성들을 위한다면서 포퓰리즘을 하니까 나라가 결국 어려워졌어요. 오늘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 있나요?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국민들에게 퍼주는 정책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일까?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일까?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말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시기 바라요. 도와주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쉬면서 이제 내일을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날 복귀 첫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오늘 말씀이 다가오는 게 큰 것 같아요. 저도 어찌되었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으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잘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뛸 거니까 함께 동역해 주시고 주말에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주일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보내고 우리 추석 이후에 우리 나들이 이후에 첫 예배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이번 주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리더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바르게 서야 교회가 바르게 서고 성도들이 잘 됩니다. 목장도 그렇습니다. 목자가 바르게 헌신해야 목원들이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섭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못 얻을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피곤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정의 리더인 우리 가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공동체의 리더인 사장들과 또 우리 교회 리더들, 목자들, 사역자들, 부족한 저까지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날마다 분별하여 행할 줄 아는 신실한 리더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리더들, 대통령, 국회의원, 모든 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요담 때처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